시편 73편의 시인이 불의한 현실에 낙담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풀이어서 그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쇠잔해질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시고, 또한 시인의 생명은 언젠가는 촛불처럼 다 사그라지겠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현실에 매여서 현실의 불의만 보였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며 속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평생 걸어오던 그 의의 길에서 거의 실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시를 지어서 백성의 마음을 예배로 이끌던 그러한 분이었지만은 현실의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렸을 때는 불신의 말을 쏟아내어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을 배신하는 그런 상태에 추락할 뻔하였습니다. 거룩한 시인이 그러했다면은 인생 가운데 누가 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복음서가 공이 베드로 사도의 부인에 관하여서 다 같이 기록한 것은 두고두고 생각할 점이 있겠습니다. 신약시대든지 구약시대든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환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시인이 완전한 멸망으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불신의 말을 기어코 쏟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이 속에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은 그 입으로 이 불신의 말을 백성들 앞에서 내뱉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그 불의의 현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그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현실을 납득할 수 없는데도 그의 마음이 성소로, 그의 발이 성소로 향할 수 있도록 한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그 성소에 나간 순간에 시인의 그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이 일어났는데 그 소망의 빛이 어디서 비추었습니까? 누가 비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탄식을 쏟아낼 때 그 탄식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탄식하며 쏟아내는 우리 그 말에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갈림길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힘겹게라도 마치 지쳐서 발을 질질질 끌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푸시는 사실에 있듯이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는 거기에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셔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형통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는 것 때에도 그러므로 오직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처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산다 하는 뜻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옵션 아닙니다. 선택 과목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된 영광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현실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까닭없이 핍박을 받되 바보처럼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핍박받는 거 괴롭죠. 그렇게 악하게 핍박하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라 명하십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도 오해하는 사람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뒤에서 악담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자기도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결벽함을 해명하려고서 하지도 않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라 하십니다. 이런 명령이 우리 마음을 울릴 때 자기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후련하게 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미움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더욱 마음이 괴롭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런 현실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만 바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만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비추어서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람을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합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광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므로 사도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30절 바로 앞에 29절이 바로 그 고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받는 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다웠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에 천국이 어려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받아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마치 주름살처럼 깊이 펴여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꾀와 힘으로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할 때 사람으로서는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조바심으로 속이 타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실패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으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신자가 실망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로. 교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된 복음을 겸손히 여러분이 경청하실 때 주님은 그 전파된 말씀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전파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신자는 그 말씀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거룩한 빛을 보았을 때 뭘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평생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절망하며 불신의 마음을 품던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그에게 교훈으로서 일깨우시고 계속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교훈으로 역사하여서 그 발걸음을 성소로 이끌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현실을 깨닫고서 시인은 교훈으로 나를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소위문답 2문과 3문에서 우리가 이 복된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2문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죠.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이 소위문답 2문은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준칙을 주셨음을 교훈합니다. 이 준칙을 조춤으로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준칙은 유일한 준칙입니다. 둘째로 이 유일한 준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약과 구약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칙을 주신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생을 지으시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도록 지으셨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 살핀 대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인생다웠게 존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찬송드릴 때 인생다웠게 사는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시고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런 일들을 친히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바로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관계와 그 사랑의 교제를 드러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이시고 또한 일체로 계시는데 성부는 성신 안에서 아들을, 아들은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맨 처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빛이 계속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거룩한 빛이 비추어도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가리킬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시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때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사랑하심을 그분이 나타내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이 이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다 포함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교회로서 서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교회에 관하여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디서 많이 우리 청소년들 어디서 많이 금방 들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앞에 부분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도 그렇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2절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노니라. 사도는 하나님이 성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 성신으로 우리가 안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결국 성신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우리들은 뭐 해서 내놓아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통하여 신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기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설 처음 부분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한낱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실은 그 명령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그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 실로 고통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신비한 경이로움을 우리 자신에게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기쁨으로 여전히 원수는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여전히 나를 음해하고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악담을 하고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서 미워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명령을 붙들어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좀 어렵지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놈이 나에게 욕을 10번 하니까 나는 5번만 해도 2배나 의롭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한다. 그거 아닙니다. 10번 내게 욕을 하더라도 10번 용서할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죠? 10번 욕하는데 10번 할 거 참고 5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번 욕을 되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람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그게 뭐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는 거라고. 상식으로 살고 도덕으로 행하고 상식으로 행하겠지. 상식선에서 행하고 좀 나으면 도덕적으로 조금 낮게 하고 그게 신자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신자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순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가 보고 들은 바 그리스도를 전한 목적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여기에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믿음의 길을 늘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마는 연약함으로 겪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심지어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겪는 괴로운 현실에서도 성신을 의지하여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침내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문답 이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목적이신 분으로서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준칙을 주셨다 하면서 그 준칙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유일한 준칙이라 합니다. 대의문답 3문이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문 같이 읽고 답해볼까요?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위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같은 내용이 대의리 문답에서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거룩한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답 이 문에 구약과 신약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책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다른 어떤 책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목사의 설교집도 그 자체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설교집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쳐놓고 그 책들을 읽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그런 설교집도 있는 것이고 신학책도 읽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양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도 우리가 마땅히 읽는 것입니다. 성경도 물론 많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분들이 이 성경책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신님이 이 성경의 저자들을 특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경의 영감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감입니다. 거룩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신님의 특별한 영감 아래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앞으로 될 일만 예언고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예언할 때는 맡을 예자 말씀 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예언이 예측하는 미리 예자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자가 예언을 말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하였습니다. 성신의 특별한 인도 아래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자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 기록이 곧 성경입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받은 말씀을 당대의 교회에 전할 때에도 성신의 감동하심으로 말로 전하였고 역시 성신의 감동 아래에서 그 받은 말씀을 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성신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신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공부할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학자들의 견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법칙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못 아닙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를 한번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그런 방식은 오리무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배워야지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조금 뭐가 있으면 마음이 확 높아져가지고서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해. 특별히 우리 청년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갈 때 굉장히 그러기 쉽습니다. 그때 특별히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굉장한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뭘 굉장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제대로 배운 거 아닙니다. 다 그 자체로는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엉뚱한 걸 배운 겁니다. 엉망으로 배운 겁니다. 무지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알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알면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해?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을, 그 길을 힘쓰는 겁니다. 무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지식입니다. 조금 알고 뭐 아는 것처럼 교만입니다. 유식의 무식입니다. 성경이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말씀 사역자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뭐 다른 일에서 말할 것이 없겠지요. 우리 죄를 깨우쳐서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효력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효력 있게 됩니까? 소인문답 89문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9문 이 유인문에 있을 겁니다. 프린트문을 같이 읽고 해보죠.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73편의 시인을 성소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에서 강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생, 죄범한 인생인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해명되고 적용되어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의 입에서 적용되고 해명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주제는 89문에 가서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교우들께서는 익히 경험하고 계신 바일 겁니다. 복음 강설이 선포될 때에 거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사정들을 다 알고 그 모든 경우와 사정에 맞게 말씀을 해명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을 세워서 앞으로 신방하면은 훨씬 더 그런 일을 잘 알고 필요한 말씀을 더 적절하게 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그건 성신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강설의 본문이라도 목사가 적절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본문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본문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친히 이 모든 일을 살펴주십니다. 목사는 겸손히 성신을 의지할 뿐이고 정직하게 말씀을 해명하고 성신의 가마를 쫓아 적용할 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명하고 그 적용하는 말씀은 그때마다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 제 강서를 조사해 보시면은 틀림없이 같은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적용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신이 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관여하시고 강설이 전파된 이후에도 강설을 쓰셔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대리문답 3문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성경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문답 3문이 그 주제를 다루는데 이 3문은 대의문답 5문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읽고 답해도 되겠습니다. 소위문답 3문을 함께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의문답과 소위문답에서 유일하게 글자 토시 하나 틀지 않고 똑같은 문답일 겁니다. 이미 교우 여러분은 대의문답이나 소위문답이 이 3문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큰 두 주제로 소위문답과 대의문답이 나누어집니다. 소위문답은 다음부터 배울 3문부터 38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대의문답은 6문부터 90문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 그리고 91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라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학이 소위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한 문항보다 약 절반 정도 되고 있고, 대리문답에서는 조금 분량이 적은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 아래 맨 처음으로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실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대로 선악과 금령을 행하라 하신 거기 있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을 일러서 소위문답에서는 생명언약이라 부릅니다. 12문 같이 읽고 답해보죠.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대의문답 20문에도 나올 겁니다. 대의문답 30문에도 이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행위 언약, 첫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은 대의문답 97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내셨는데 이것을 일러서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소위문답 20문에서 그 표현을 우리가 만납니다. 같이 읽고 답해보죠.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이 소위문답에서는 94문 세례를 설명하는 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대의문답에서는 30문, 그리고 32문부터 36문, 57문은 구원의 은덕에 관한 겁니다. 30문부터 36문은 은혜 언약 이라는 주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문 성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낮아주셔서, 오늘 우리 처음 예배드릴 때 113편 거기도 나오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친히 낮아주셔서 온 땅을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낮아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 복된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금 하나님 가까이에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가 믿을 것에 대해서 배우고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행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다른 서신들도 비슷해요. 히브리서는 더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을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할 고민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고 그런 것이 몇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로 깊고 넓고 풍부한 까닭에 특별히 말씀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 요리문답이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표현 뒤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터득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을 잘 아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요리문답 공부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요리문답 강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헌장에서 채택한 신조와 요리문답을 사실상 다 배운 셈인데 앞으로 신조와 요리문답의 개략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인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계속 터득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친히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거룩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신님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신조와 요리문답이 교회에서 채택되도록 해주시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착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철저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실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